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의 복, 네 가지 살펴본 네 가지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복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셨고, 애통하는 자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넘어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울 수밖에 없는 자에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위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의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 그런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절감하며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알게 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게 될 말씀 네 가지 복은 긍휼히 여기는 것,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화평케 하는 것,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네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받은 복,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받은 복의 열매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면서 이 네 가지 복 역시 예수님과 함께함이 복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나오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서 보이는 팔복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공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인간관계에서는요,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죄값을 요구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을 참으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내가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다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을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긍휼을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긍휼이라는 뜻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뜻으로 생각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뜻을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그런 긍휼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긍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긍휼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긍휼이란 죄인들에 대한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것으로 죄인들의 끔찍하고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아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그 참혹한 형벌에서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는 긍휼이 뭐겠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긍휼보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 도와주라는 것.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고 도와주는 긍휼과 죄인들의 끔찍하고 참혹한 지옥의 형벌을 알고 계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이렇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긍휼을 알고 이 긍휼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똑같은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이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만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긍휼의 대상자가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으며 고난을 겪으며 결국에는 목숨까지 내어 놓아야 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긍휼의 대상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며 편하게 살아가는 부자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긍휼의 대상,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죄의 형벌을 모른 채 죽음지에 내가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는 정말로 불쌍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택함을 받은 자로 구원을 받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한 자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 긍휼이 필요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나 자존심이 있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자기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가족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물질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상처를 입고 창에 찔린 옆구리의 상처 그리고 채찍을 맞은 등의 상처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의 심정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살 난 어린 딸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지하철을 탔습니다. 아이가 너무너무 심하게 우니까 지하철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말하기를 3일 전에 아이의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혼자 일하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외갓댁으로 데려가는 길인데 떨어지지 않겠다며 이렇게 우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지하철 안에 그 아버지를 비난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아픔 또한 알 수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긍휼을 입고 살고 있다고 깨닫는다면 서로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분이 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삶의 현실적인 내 삶의 앞을 보며 미래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분도 우리 가운데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향한 나의 긍휼의 말 한마디와 시선이 새로운 용기와 삶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면 내 자신은 더욱 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또한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보고 읽어 듣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긍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서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지난주에 이런 일, 이런 말, 이런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잘못을 했지, 이런 죄를 졌지 하고 하나하나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얼음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얼음처럼 굳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며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꾸중하시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변함없이 생명의 떡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받고 살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죄를 여전히 지적하고 있다면 내가 긍휼을 입은 자인지 깊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때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써도 우리는 부지 중에 잘못하고 주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한탄해 보기도 하고 내 자신의 죄대악됨을 참으로 한탄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이 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 복을 받은 자의 더 좋은 복은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복이에요. 더 좋은 복이에요. 분비는 우회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내가 이 책은 직접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목사님의 설교에서 제가 보고
인용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 중 수천 달러를 몰래 빼돌린 젊은 회사원의 행위가 그 회사에서 적발되었고 사장실에 가서 그 범죄 행위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 젊은 회사원은 자신에게 내려질 법적인 조치, 이제 사장님이 이제 법에 고소를 하면 이제 그 법적 조치를 받겠죠. 징역을 살든가. 그 법적 조치가 두려웠고 그의 행위가 모두 사실이냐는 그 사장님의 질문에 이 젊은 회사원은 그렇다고 대답하자 사장님은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젊은 회사원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자네를 지금 그대로 계속 일하게 해준다면 앞으로 자네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 젊은 회사원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대답하길, 예, 사장님, 이제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말하길, 나는 자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네. 가서 일을 그럼 계속하게. 이렇게 젊은 회사원과 대화를 끝내면서 이 사장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어. 이 회사에서 유혹에 넘어갔다가 긍휼을 입은 사람은 자네가 두 번째 사람이야. 첫 번째 사람은 나야. 나도 자네와 같이 잘못된 죄를 많이 졌었지. 자네가 받고 있는 긍휼을 나도 받았다네. 하나님의 긍휼은 죄에 대한 긍휼임을 알 때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한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예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만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을 기준 삼아 나의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려는 사람은 절대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가 항상 적용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는 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와 욕심과 교만이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나마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입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의 증거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들의 긍휼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잘못과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뭐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의 떡을 먹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얻은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긍휼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긍휼이 있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긍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긍휼과 비슷하게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내 일처럼 알아주거나 불쌍하게 여겨주고 가엾게 여겨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죄의 용서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 모든 인생의 절망이요 고통이요 좌절이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의 부족과 연약함과 죄도 용서하며 사랑하는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해서 복수를 하려 한다면 이미 그 자신이 긍휼함을 받은 것을 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긍휼히 여김으로 탕감을 받아놓고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겨우 조금 빚진 자를 잡아놓고 그 빚 갚으라고 그 빚 갚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감옥에다가 가두었을 때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 10,000달란트 빚진 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자가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만 있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나에게 죄를 졌든지 혹은 나에게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포옹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군중들과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긍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의 끔찍한 형벌을 보고 용서해 주는 행위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쩌면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받아주는 거, 내가 희생하고 마는 거, 내가 손해보고 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이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도 없기에 그것은 끔찍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